교회학교 학생 100여 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어떤 교회길래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바로 군산드림교회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군산드림교회 임만호 목사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100여 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고 그리고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사역을 하고 그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한 권의 책에 이번에 녹여내셨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교회는 1894년도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네, 유명한 레이놀즈, 존킨, 그다음에 의사였던 두루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 군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시작된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25년이 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개복동 교회인데 제가 1991년도에 청병을 담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네. 이제 분립해서 나와가지고 한 300여 명 되고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될 때 제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 준비를 하고 2001년도에 이제 처음 입당 교회 이렇게 건축 조금 해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서 미취학부와 유년부, 초등부 분류를 했는데 공교롭게 한 35명씩 됐었어요. 네. 네, 이제 어른들 본당은 아직 뭐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OHP를 1년 정도 쓸 정도인데 담임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2층, 1층 지하에다 아이들 한 30여 명씩밖에 안 되지만은 프로젝터를 넣어주고 뭐 스크린도 넣어주고 예.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관심과 배려를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교회학교 시스템을 그때 만들어서 교사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교사들이 전적으로 거의 다 주부였었어요. 한 35명 네. 정도. 이제 이분들이 소위 애들 말로 감동을 좀 먹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연말에 작년이 한 500명으로 출석이 올라갔는데 주일학교도 공교롭게 12월 달 평균 출석이 470명쯤 돼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네. 책에 녹여내셨을 것 같은데 특히 네.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그 부흥을 하다 이렇게 네. 좀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탐방을 많이 오셔서 네, 이제 저희들이 2012년도 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학교 이야기를 갖다가 좀 담아서 네,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졌죠. 네, 저도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느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이후로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통계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를 보면 또 그런 통계가 딱 맞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부흥의 비결은 뭘까 있을까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이제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아까 관심과 배려와 함께 당회로부터 온 교우들이 공감을 하고 네, 함께 열심히 섬긴 결과이고 네, 다만 이제 교회의 이제 어떤 단순한 뭐 가르치는 스킬이라든지 테크닉보다는 본질을 우리가 찾고 그 일에 함께하면 오늘도 여전히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겸손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목사님의 뭔가 확실한 교육 철학 그리고 남다른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목사님의 교육 철학은 또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에도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소위 쉐마라고 본문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학부 또 대학원 뭐 신대원 하기 전에 네. 그리고 신대원 하기 후에도 이제 교육 철학을 좀 공부하고 하면서 그 본문을 갖고 소 아티클도 여러 편 썼었는데 거기 보면 5절에 그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제가 5절에 교육 목표가 있고 네, 네. 교육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육 목표는 하나님 사랑이고 네, 교육 최고의 방법도 단순한 스킬이나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네, 부모된 자, 교회로 말하면 교사겠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는 것,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때 역시
오늘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보기가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셨다는 거죠.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께 궁금해하는 게 목사님만의 노하우를 되게 궁금해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의 경험 또 목사님만의 철학이 이제 군산드림교회 부흥을 이끌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목사님만의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부산, 서울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만 20년을 사역하고 여기에 이제 군산에 담임으로 청빙해서 벌써 금년이 22년째가 되는데요. 네. 기독교 교육은 어떤 무엇보다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가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교육에서도 줄 수 없는 네. 인생의 생명의 주인을 알게 하고 역사의 주인을 알게 하고 우리 삶의 목적 그리고 참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기독교 교육은 절대 가치의 교육이죠. 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본질을 바로 알고 제가 이제 가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 네. 네. 99도까지 가면 물이 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완성도. 이게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고 주일학교 다 해보려고는 애를 쓰잖아요. 네. 네. 또 투자도 나름 하고. 근데 이제 성과가 때로 못 미칠 때 좀 낙심도 하고 하시는데. 그렇죠.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냐면 아까 임계점, 네.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자. 그래서 절대 가치, 이것은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네. 생명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특히 초대교회의 바울이 1세기에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때는 여건이 뭐 좋아서 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느 누가 환영한 사람 어디 있었어요? 네. 다 핍박하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불과 300여 년이 지나기 전에 역사가 뒤집어지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한 세기 전 똑같았죠. 선교사들이 왔을 때 누가 환영을 했었습니까?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네. 환경이나 시대가 어쩌다 그래서 안 된다. 제가 늘 만약에 나보러 유일하게 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안 된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밖에는 안 돼요. 이게 이런 1세기에 바울이 그랬고 한 세기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지금 뭐 출산율이 저하되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여건은 맞지만은 네. 네. 여전히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 안 된다는 말 그리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시면서 좀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는 어려운 상황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그 본질에 대한 철학을 네. 교회적으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말씀과 기도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도 이제 보면은 주일학교에 뭐 스쿨 처치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네.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흥미와 재미가 있어서만 오는 건 아니고 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한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부만 해도 한 50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500명이 간단하게 모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네. 교회를 보내주겠죠. 네. 이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늘 하죠. 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또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참 큰 울림이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교회 교육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육은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느 교육에서도 줄 수 없는 제가 학부도 대학원도 그다음 뒤에 박사과정도 전부 교육학 공부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의 세상에 누구보다도
무지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교육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기독교 교육만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이 생명과 그다음에 절대가치의 이 교육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숫자를 치심해서 한 교회도 아니고 또 제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고 본질을 붙잡고 하다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본질을 잊지 않고 한국의 모든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바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군산드림교회 임만우 목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